오늘도 지성소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8장에서도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9장에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진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고넬료의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가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10절을 보면 시장하여 식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 줄을 단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하고 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는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서 자른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주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종이 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이 하라고 한 일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 번이나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17절을 보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번의 같은 환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먹으라 라고 하셨음에도 깨끗하다,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속되다, 거짓되다, 깨끗하지 않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읽다가 저는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베드로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을 가장한 마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이 끝나고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우연히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에 베드로의 집 앞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20절에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지도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밖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백부장 이방 사람이 보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했다, 함께 한 집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자기의 환상을 보고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 보겠지만 순종하였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온 가족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바꾸셔서 변화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고정관념과 고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도 내 생각과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신앙의 고집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